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이 온라인 화면을 뚫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정말 알고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온전히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회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지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힘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 허락하시고 온전히 이 시간 기쁨을 누릴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10,000 다릭, 은 10,000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0,000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네,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는 지난주에 은밀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밧세바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윗이 눈물로 침상이 다 젖을 만큼 회개하는 시편 51편도 살펴보았었죠. 은밀한 죄를 짓지 않겠다. 늘 하나님 눈동자 앞에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이 성화의 과정임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스페인의 카탈루나 지방의 바르셀로나에서는 이제 세계적인 건축물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죠. 여기가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사그라다 파밀리아 예배당이 있어요. 이제 건물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유명해요. 이 사그라다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파밀리아라는 뜻은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그르다 파밀리아라는 말은 거룩한 가족이라는 뜻의 예배당이에요. 마치 이제 옥수수 모양을 이렇게 연상케 하는 172.5m의 높이의 큰 이렇게 웅장하고 이 멋진 이 예배당은 1882년도에 착공한 이래 지금까지도 건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했어요. 아직도 지금 짓고 있어요. 완공이 2026년에 이제 완공 목표예요. 그런데 더 연장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짓고 있죠. 1882년이니까 거의 한 160년? 140년. 그쵸? 140년 정도 이제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죠. 이 예배당이 스페인에 이제 천재 건축가가 한 명 있어요.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람의 이제 마지막 작품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1883년도부터 이 예배당의 이제 설계와 건축을 담당해서 이제 막 열심히 이렇게 건축이 한창이었던 1926년에 이제 그의 나이에 74세에 안타깝게도 이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물론 이제 생전에 다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죽기 직전까지 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특별한 열정을 쏟았다라고 해요. 자신의 집을 팔아요. 그리고 이 예배당 이제 밑에부터 지어서 올라갔을 테니까 지하에 작은 방에 지내면서 이 작업에 몰두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실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당 건축에 쏟아 부었다라고 해요. 오늘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집,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에 이제 앞장섰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어요. 정말 컸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한 가지 이제 결심을 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이 계시는 곳이 천막이었잖아요, 원래. 지성소, 성소, 그 말이 좋아 성소, 지성소지. 그냥 텐트잖아요. 낡은 텐트. 이걸 보고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인 이 성막이 너무 낡았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진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린 거예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질 않아요. 마음은 기쁘게 받았지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 그러니까 다윗 대신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죠. 다윗의 마음에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컸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받아들였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내가 성전 건축은 못하지만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과 자재들을 내가 준비하리다 라고 해서 이 준비하는 일에 힘을 다 쏟아요. 1절 말씀에 다윗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성전 건축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크고 중요한 이 성전 건축 공사를 위해서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함께하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진행을 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진 않으셨지만 아마도 이 다윗 마음속에는 이미 아름다운 성전 조감도, 이 설계도가 머릿속에 다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이 중요한 신앙의 태도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앞장서서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4절을 볼까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는 이 약간 옥처럼 생긴 이런 보석 같은 거예요. 근데 붉은빛이 나기도 하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성전 벽이 다 보석, 금, 은 이런 걸로 다 입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이런 값진 예물들을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자기 성전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에서 다 들였겠죠. 한 건물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 나무하고 돌이 제일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안쪽과 바깥쪽을 꾸미는데 필요한 재료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더구나 아름다운 이 성전을 꾸미기 위해서 많은 귀금속과 보석들도 필요했었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봐봐요. 우리 교회, 우리 본당 그 안에 인테리어 거기를 다 하는 데만 해도 거의 1억 2천 정도 그 인테리어 비용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견적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진짜 인건비도 안 받고 재료값만 받고 했는데도 9천만 원 정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공간, 그 공간만 해도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때 이 성전은 우리 교회 공간보다 훨씬 컸거든요. 더구나 갑자기 이런 거를 준비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20명, 30명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교육관을 꾸며야 되니까 1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2천만 원씩 내세요. 그럼 낼 사람 누가? 여기 지금 누가 2천만 원 낼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없어요, 돈. 이런 거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한 달에 뭐 얼마씩 이렇게 준비해서 뭐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특히 이 4절에 보면 오빌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오빌은 지금의 아라비아, 페르시아, 인도 지역을 말하는데 다윗은 이곳에서 이제 굉장히 순수하고 품질 좋은 금을 가져왔어요. 금도 품질이 있어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금이 다 똑같은 이제 품질을 갖고 순금. 근데 이때는 이 불을 온도를 이렇게 확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100% 금을 이렇게 갖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오빌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품질 좋은 금들을 가지고 있었죠. 금의 양만 해도 3,000달란트예요. 순은은 7,000달란트. 이 달란트는 돈의 화폐 단위로 불리기도 하는데 옛날 이 고대에는 무게를 재는 단위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1달란트를 34kg라고 해요. 전도사님이 지금 몸무게가 요즘에 70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68kg라고 하면 전도사님이 몸무게가 2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대충 계산해 보면 이 3,000달란트가 금 100여 톤, 그리고 순은은 240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우리 옆에 이렇게 가면 1톤 트럭들 이렇게 지나가죠. 5톤 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 옵티머스 프라임, 그 왜 옛날에 왜 그 로봇 나오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옵티머스 프라임 그 트럭 같은 게 보통 5톤 트럭이거든요. 그런 게 20대가 있는 거예요. 트럭이 20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실릴 만큼, 그런 트럭이 20대가 올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준비해야 될 일이 있으면 자기가 준비할 게 아니라 그냥 백성들에게 이렇게 노예들이잖아요. 백성들 그 당시에는 뭐 인권이 어디 있어? 뭐 그냥 막 그래. 우리 조선시대는 더 엉망이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명령해가지고 그냥 하면은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준비에 누구보다도 팔을 걷어 붙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이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냥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면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은 90%가 물에 잠겨 있죠. 위에 10%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10%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하루에 4-5시간씩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금요일날 청소하죠. 예배 끝나고 오후에 청소하죠. 그리고 청소하기 전에 주중에 계속해서 공사도 있고, 우리 지하니까 관리할 것도 엄청 많거든요. 전기세도 내야 되죠. 수도세도 내야 되죠. 청소도 해야 되죠.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교회 일이 다 그래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주보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것만 해도 주보가 한 사람이 결정하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주보가 설교가 있고, 뭐 찬송가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성가대원이 있고, 뭐 성가대 누가 오후 예배 때, 뭐 2부 예배 때 성가를 한다. 그러면 이제 공명을 받아야 되고, 그걸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서 주보는 항상 토요일 저녁 늦게 나와요. 왜요? 일주일 전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럼 계속 바뀌는 걸 계속해서 촉각을 세워서 기다리고, 대화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업데이트해야 되거든요. 교회 일이 이렇게 힘들어요. 사실 그래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하는 일이 그냥 밖에서 보면 되게 쉬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영상을 송출하고 영상을 편집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쉽죠. 근데 영상을 편집해봐요. 생각이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영상은 1시간짜리 영상을 만약에 만들잖아요. 한 30분짜리 영상을 만든다라고 봅시다. 3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보통 한 15시간 정도 걸려요. 제대로 만들면. 그리고 예배 영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보통 하루를 다 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라는 게 8시간 하루가 아니라 거의 한 20시간 정도 이렇게 쓰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설교 준비. 설교가 30분에서 50분 사이잖아요. 설교 준비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데 보통 20시간 걸려요. 20시간이라는 시간이 적은 시간이면 적은 시간이에요. 근데 많은 시간이면 많은 시간이죠. 하루에 4시간을 오롯이 집중해서 5일이에요. 설교 준비하는데 보통 20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런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쉽지 않아요. 예전에 전도사님이 이제 의료봉사 이런 거 많이 갔었거든요. 가면 약을 주잖아요. 시골 같은 데는 그때는 이제 보건소도 잘 없었던 뭐 그런 동네가 있으면 약을 이렇게 주잖아요. 사람들이 약을 잘 안 먹어요. 약을 아침, 점심, 저녁 잘 챙겨 먹으면 일주일이면 낫는 병인데 약을 잘 안 먹어요. 왜 안 먹었냐면 공짜로 줘서. 공짜로 주잖아요? 그럼 소중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약을 잘 챙겨 먹어서 병을 잘 낫게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약 하나에 100원이라는 이제 금액을 붙였어요. 그래서 100원 내줬어요. 그 100원 받아 일주일치 약 받아봤자 2,000원 이렇잖아요. 2,000원 그럼 받아와서 요즘에 2,000원이 돈이에요? 1시간 시급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100원의 약을 사가니까 자기가 돈 낸 게 있으니까 잘 챙겨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는 거예요. 이런 지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에서도 사람들을 이제 많이 돕는데 이 선한 일에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선한 일을 한다. 명분은 좋죠. 근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어리석은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에서도 사람들을 돕는데 되게 많은 일들이 필요했어요. 지혜가 필요했고 돈도 많이 필요했어요. 이때 이제 팔을 걷어붙인 사람이 바로 구루브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늘 이렇게 좋은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잘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요. 자기 땅을 팔아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줘요. 그럼 사도들은 그 돈을 받아서 뭘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돈을 다른 사람들 구제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나바는 그 밭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그루브 출신 요셉,
이 요셉을 가리켜서 위로의 아들의 뜻은 바나바라고 이름 불렀죠. 이 그루브 출신 이 요셉이 바로 바나바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다 보면 하나둘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는 시점이 와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보이면 아직 이제 좀 미숙한 거죠. 원래 하나님께 감동을 딱 받으면 이렇게 영혼이 열려요. 그러면 이제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요.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고 이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디에, 어느 장소에, 어느 시점에 사람이 필요한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헌신하게 돼요. 옛날에는 나는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돼야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CEO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백독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냥 속독으로 성경 많이 읽고 이게 다가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한 번, 두 번 읽더라도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고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헌신하기 시작해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 장소에 자기 삶을 던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써나가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해요. 조선시대가 망하고 일본의 침략을 당해서 일제 침략기가 되고 이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죠. 여러분, 조선이 망할 바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제차, 그 다음에 차도 없었겠죠. 외제 물건들, 모피, 밍크, 보석, 휘감았어요. 휘감았어요. 나라는 망하고 있는데 나라는 일본이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 가서 쇼핑을 해볼까? 어디 유럽에서 들어온 새로운 보석이 있다던데 가방이 있다던데 엄청 맛있는 음식이 새로 들어왔다던데 그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기억되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이렇게 하나둘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게 필요하다. 왜 이런 건 왜 아무도 안 할까? 이렇게 해보면 좋을 텐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너에게 보이는 것들을 불평만 하지 말고 네가 하면 어떨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공사 준비를 위해 힘썼던 이 앞장섰던 다윗처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앞장서서 일하는 다윗을 도와서 여러 지도자들이 성전 건축 준비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대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일에 다윗 혼자 준비하는 것만으로 다 감당하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일을
다윗 혼자만 해서도 안 되겠죠.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이처럼 다윗의 앞장선 헌신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 또 지파의 지도자,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금과 은은 물론이고 성전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놋과 철, 그리고 보석들을 드리게 되는 거죠. 다윗만큼이나 이들도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힘써서 헌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포로 이후에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이 성전,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느헤미야서 3장은 이 일에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과 각각 어떤 일을 맡아 감당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느헤미야 4장 6절은 성벽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역할 중요해요. 그런데 함께 힘을 합쳐서 도와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죠. 혼자서 감당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더 큰 일들을 쉽게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 하겠지.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헌신해야 돼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런 헌신의 원동력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모함으로, 자원하여, 또 즐거이 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죠. 다윗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드렸다라고 말해요. 또 백성들을 향해서도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물어보죠. 이에 백성이 헌신하는 모습을 다 즐거이 드리되, 또 9절 말씀은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을 보면 백성이 자원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성심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해요. 이 성심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죠. 에무나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충성되고 진실한 마음을 뜻해요.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 공사를 준비했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위한 이 성전 공사를 준비하면서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겨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 자원하는 마음 자체를 원하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실 이렇게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는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할 수가 있어요. 보여야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죠. 뭐 누가 딱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려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과 감화 감동을 받아야 내가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눈이 2.0이라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가 보여야지. 그냥 앉아가지고 왜 나한테는 사람들이 말 걸어주지 않지? 왜 나한테는
인정해주지 않지? 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지? 이러고 내 모습, 내 교만, 내 힘듦 이런 것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안 보여. 안 보여. 내가 내 몸에 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내가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아픈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다윗이 그리고 백성들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 준비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또 이렇게나 많이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나요? 일주일에 1시간. 전도사님 설교 들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각하면 어때? 저한테 좀 잘하세요. 밥도 좀 사주시고 전화도 좀 자주 해주시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좀 피곤하면 뭐 쉴 수도 있고 학교 일이 좀 바쁘면 좀 안 나올 수도 있고 매주 나가야 되는데 한 주 안 나오면 어떠냐. 억지로 마지못해 감당하는 모습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백화점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백화점을 얼마나 많이 세웠으면, 백화점이 얼마나 잘 됐으면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을까요?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3살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작은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는 이런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다 보니까 예배당 앞에 이렇게 진흙탕길이 막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옷자락, 진흙이 튈 것 같으니까 옷자락을 이렇게 움켜쥐며 막 힘들게 다니고 여기 땅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이제 지나다니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있었죠. 이 13살 되었던 이 존이 다음날부터 자기가 이제 공장을 다니니까 벽돌 공장이니까 싸게 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이제 임금, 그때는 이제 얼마를 떼어가지고 벽돌을 이제 한 장 한 장 이렇게 사요. 뭐 돈이 많지 않았겠죠. 그리고 예배당 앞에 이제 깔기 시작해요. 한 장 한 장. 한 번에 많이 살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예배당 앞에 진흙탕에 이제 벽돌을 이제 한두 개씩 깔기 시작해요. 그 넓고 큰 길을, 그 벽돌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깔려면 한 2년도 넘게 걸릴 그런 일들이었어요. 근데 이 13살 존의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 성도님들이 크게 감동을 해요. 그래서 이로써 예배당 앞길뿐만 아니라 낡은 교회당까지 다른 성도님들이 다 동참해서 새로 짓게 돼요. 교회 앞에 그 진흙탕의 벽돌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당까지 새로 짓게 돼요. 이 어린 존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앞장을 서자 결국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서 멋진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거죠. 다윗은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성전 건축을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백성도 성전 건축 준비에 뜻을 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이에 헌신했어요. 이것은 비단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 이 믿음의 공동체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따라서 내가 가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헌신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혼자서는 다 못할 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한 일을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치는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이 성전 건축 준비를 잘 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감당함으로써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헌신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가 합심하여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뚝 서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라인 계좌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금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데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심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심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이제 12월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천사들의 노래가 그리고 참 반가운 성도여 이 두 개의 찬송가를 이제 불러서 우리가 이제 믹스해서 같이 영상으로 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영상 링크도 받았을 거고 이렇게 할 텐데 그 반주가 소리가 좀 크고 그 안에 이제
이제 보컬 소리가 좀 작은데, 목소리를 크게 해서 핸드폰을 두 개를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는 이제 유튜브나 그 영상 보내준 걸로 이렇게 들으면서 다른 핸드폰으로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본인 목소리만, 본인 얼굴만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주면 좋겠어요. 영상은 절대 이렇게 세로로 찍지 말고 가로로 이렇게 찍어야 편집하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2021년 성탄절에는 우리가 이제 함께 이렇게 합창을 한 것처럼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려고 하니까 많이 일찍 좀 영상을 촬영해서 연습도 좀 해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또 따뜻하고 따뜻한 물도 좀 많이 마시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